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받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렵고 소름 끼치는 성경의 예언들. 그 중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요? 다른 종교보다 구별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러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에서 전혀 영원 무궁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도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늘나라에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것이죠. 성경은 곧 있을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대환란에 관한 심판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뿐만 아니라 큰 백보자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심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무엇인가,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의인화했죠. 사람처럼만 지칭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자체가. 창세기 1장에도 여러 차례 나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빛이 있으라. 우주를 창조할 때도 그분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라.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 그러죠.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라. 그 눈으로 보았고 주목해서 살폈고 자신들의 손으로, 제자들의 손으로 만져봤다. 생명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셨다.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얘기죠. 이것은 이제 재림시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다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무궁토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구절대로 하늘에 영원히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운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은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러한 별들이라든지 은하계 이러한 것들 그뿐만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800개의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300여 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100% 성취되었습니다. 서울대 지구환경학부의 한 어떤 교수는 태풍과 허리케인이 지구를 공격하는 재앙이 더욱 커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태풍과 허리케인의 강도가 50%나 증가했고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열 저장고라고 하죠.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뿜어내는 그러한 열기 때문에 열기들을 바다가 모두 수용해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동해에도 해수면뿐만 아니라 수심 1000m의 바닷속에서 매년 섭씨 0.0125도씩 수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수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왜? 바닷물들이 이 산업화로 인한 그 열기들을 다 이렇게 먹고 있기,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쌓인 엄청난 규모의 열 에너지가 태풍과 허리케인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 분출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섭씨 26도 이상인 태평양에서 주로 이렇게 발생을 하죠. 해수면이 따뜻해지면 해면에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내재된 그러한 열이 태풍의 에너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태풍의 에너지 원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원자폭탄 1만 개의 그러한 위력을 갖고 있고 수소폭탄 100개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람들을 모두 이용하시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대양의 해수면이 온도가 매년 0.0143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승해 왔습니다.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3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그리고 한반도와 접한 그 동해는 전 지구의 평균의 6배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이 온도가 물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매년에 비해서 섭씨 2도 정도 국지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엘니뇨가 발생하면 가뭄, 홍수, 폭우, 기상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그러한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생한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80억 달러와 230억 달러의 천문학적 피해를 이렇게 끼쳤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1조 원 넘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봤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운용은 누가 하시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놓으시면 우주가 다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상이 뭐예요? 물이 범람한 것, 루시퍼 사건으로 우주가 물에 잠겨버린 것이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물이 나옴으로 우주가 물속에 잠기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 세상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는데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불살러 버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사실을 늦게야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딱 붙들고 있는데 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우주가 동시에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에 의해서 불살러지겠죠? 예. 한글 킹제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원자의 폭발을 저지하고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 것이에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과학으로도 이 폭발을 방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발을 지금 막고 붙들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위대하신 다른 성경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있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건드리게 되면 대단히 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성경이 얘기한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래,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막 틀리거나 빠지거나 이럴 수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대단히 존귀하며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뭘 주죠? 능력을 줍니다.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또 그리스도인에게 명철을 줍니다. 명철함을 주죠.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빛을 주고 명철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진정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은 빛이 발산하는 것이에요.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광채가 나서 잘 보기가 어렵죠. 그분의 말씀도 역시 빛이 빛.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서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또 위대하신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명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내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은 어떻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또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아 있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니이다. 자, 내가 나의 모든 나를 가리키는 선생들, 스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명철하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내가 주의 증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명철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젊지만 나이 들은 사람보다도 더 잘 깨닫고 그런다 그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삶의 최종권이고 삶의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적인 양식이죠. 이 안에는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꿀에 해당되는 말씀, 사과에 해당되는 말씀, 그리고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 빵에 해당되는 말씀, 그리고 채소에 해당되는 말씀, 또 물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영양 요소들이 골고루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G.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당신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수십 년 해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당신이 먹는 음식처럼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즉 당신이 말씀을 소화시켜 살과 뼈와 근육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한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말씀을 먹었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영적 양식을 먹었더니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즐거움이 생겼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되면 이제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가르치신다고 얘기죠. 양심의 찔림을 주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결케,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요즘 청년들 보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세상의 지식도 제대로, 교양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죄와 연루되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연루되면 사람이 성령님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결한 상태에서만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아주 밝혀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마음의 찔림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이요 세상적으로 돌변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게 되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길을 밝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알면 나에게 이득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에 무엇이 생성됩니까?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설교, 성경 공부를 듣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 설교 내용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귀가 열려 있어야겠죠. 믿음이 성장해야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귀를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죠. 누구의 경험에 의해서, 세상 철학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어떤 세상에 좋은 그러한 느낌이라든지 또 그러한 좋은 세상의 말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얘기죠.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이죠.
성경 구절.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그 말씀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적인 건강을 다 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지은 것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주의 지은 것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뻐했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담는 것을 상당히 기쁨으로 여겼다고 그 얘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죠. 매일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허망한 것을 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놓고 매일 그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컴퓨터에도 수많은 시간을 버리고 건강 해치고 눈 나빠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가를 헤매면서 또 연극을 보면서 모두가 뭐예요? 다 거짓말에 관한 운영 이런 것들을 보는. 그래서 그런 허망한 곳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자신의 영이 소생되는 것이고 강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서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죠. 우리도 제가 매주 월요일 날 한 주에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보내잖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한 구절에 녹음된 것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녹음을 계속 암송하기가 힘든 사람은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써서 해도 되고 자신이 암송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죠.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징계를 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대단히 위대하세요. 정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렵고 소름 끼치는 성경의 예언들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하라. 개혁성경은 힘쓰라 공부라는 단어를 지어버렸어요. 공부하라는 명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세대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세대주의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율법시대 교회시대 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시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성경이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디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성경에는 예언이 있는 것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100%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소름 끼치는 것이 100%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 예언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답은 다른 성경 구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전파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 하나님께 다가설 때 무슨 어떤 형식이나 열정이나 무슨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인데 이 진리에 의하여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다가서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다가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1년 365일 산에 가서 단 한 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매일 1시간씩 무릎 꿇고 산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신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방법대로 주님하고 교제를 해요. 다가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적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에 그 보호하심이 없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일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죠.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각, 내가 지금 상상으로 하는 헛된 생각을 나 왜 이런 생각하지? 이게 더러운 생각인데, 아니 이건 죄 짓는 생각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인데, 아니면 이거 쓸데없는 생각인데 내가 이거 갖고 헤매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쁘고 마음에 와닿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풍요로움의 보고입니다. 이 안에 다 이 성경이 보물이에요. 이 안에 풍요로움의 보고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광의 낙원인 거예요. 영광의 낙원. 그리고 기쁨의 강인 것입니다. 기쁨의 강인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 말씀은 심판 때도 펼쳐져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삶. 이 사람 또 일꾼에게 상을 그러한 사람은 그런 일꾼에게 상을 받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 누가 정하신 것이에요? 인간을 향한 구원계획,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런데 창조주가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런 사람이요? 피조물이 거절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도리요 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거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가 불과의 유황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한 말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말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그리고 공부를 해서 담는 그러한 안에다 넣는 그러한 작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막 문을 꽉 닫아놓고 거기서 수십 시간을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 성경을 들고 파서 많이 알겠다. 그것만 알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복음의 전파, 진리의 전파, 그리고 헌신, 경배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정신병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다가오려면 네가 진리로 다가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가와라 는 것이죠. 그 말씀을 멀리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매일 감동감화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사람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관장하고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하신 말씀, 여기에 약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소름 끼치고 두려운 그러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말씀을 전파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고 그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에 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주님 만날 때 멸류관과 상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